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오직 주님만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통하여 예수 이름만 높아지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만이 그 따르는 표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신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신약 175페이지. 찾았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성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할 내용은 이 제목으로 설교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제목은 같아도 내용은 다르니까 잘 한번 들어볼 텐데 먼저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까? 이번에 우리 대학원에서 그 신앙 수련회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상자는 이제 들어야 되는 대상자는 전도사들이고 이제 말하는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너네 수련회 하듯이 그렇게 수련회를 하는 건데 총 5타임을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처음 2타임은 이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내가 성결교단에서 뭐 저희 예전에 그분 빼고는 이렇게 좋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내가 성결교단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결교단에 이렇게 좋은 설교가 없었단 말이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좋은 설교, 은혜되는 설교, 원색적인 설교를 이제 해주셨지. 이제 연세가 70 중반이 넘으신 이제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나는 뭐 여기 어린 애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할 말 못할 말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너네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야. 니네가 지금은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래도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영역이 있으신 분, 영감이 있으신 분이었어.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있는 전도사들의 상태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야. 야, 종인아, 자냐? 여길 봐. 땅 보지 말고. 여기 앉아있는 전도사들의 상태를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설교하듯이 전도사들의 상태를 보고 설교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말도 느리고 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있는 전도사들은 이제 대가리가 죽었고 심령이 죽어 있는 애들이니까 그분이 하는 설교의 그런 내용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기보다는 듣기 힘들다, 너무 말이 느리다, 뭐 어쩌다 이러고만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 전도사들한테 속으면 안 돼. 전도사라는 애들 지옥 갈 애들 정말 많거든. 진짜 많단 말이야. 너 다이어트 잘하고 있냐, 주희야? 그때 고기 먹으러 갔어야지. 전도사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어. 거기 그 신앙수련회 기간에 전도사들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 물론 뭐 우리 교회 이제 뭐 다녀갔던 전도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했겠지만
거기 있는 전도사들 핸드폰 하고 있어. 핸드폰이나 하고 있다고. 자고 핸드폰 하고 지들끼리 그 강사가 하는 말 뒤에서 지들끼리 비아냥거리고 그러는 게 전도사들이야. 그러는 게 전도사들이야.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예전에 나의 스승이 설교하는 것처럼 진짜 여기 앉아있는 전도사들의 상태를 보면서 설교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정말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신앙 수련을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왔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악한 영들이 많이 방해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헷갈린다. 머리가 백지장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진짜 그 앉아있는 전도사들의 상태를 그대로 말하는 건데 이 심령이 죽어있는 이 대가리가 죽어있는 전도사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그게 뭐냐면 이게 니들의 상태야 라고 말해주는 거야. 근데 그분은 겸손하셔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걸 알아듣지도 못하고 네 저희는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뒤에서 어떤 새끼는 그건 목사님이 늙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얘네를 보고 있구나를 떠나서 너 가만히 안 있어? 나를 보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나의 모습을 다 보고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나는 아는 거지. 왜 아냐? 성령은 이렇게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거든. 저 사람이 나의 상태를 그대로 보고 설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전도사 새끼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저 강사가 얼마나 지금 우리 영혼 살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사들이야. 그냥 여기서 양복이나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전도사야. 요즘에는 니들도 다 전도사 할 수 있어. 야 여기서 뭐 성적으로 신학교 못 가냐? 신학교 갈 수 있잖아 한지유. 그치? 너도 전도사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래서 오늘 이제 그분의 설교를 듣고 또 한 가지 감사했던 거는 그분이 깊게 안 들어가셨어 설교를. 내가 이제 보혈 매니아잖아. 예수의 피의 매니아잖아. 전혀 깊게 들어갈 수가 없었어. 왜냐? 상태가 요 모양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깊게 안 들어간 거지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하신 거지 상태가 요 모양이니까.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성령에 대해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정말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얼마나 깊은 설교를 듣고 있었는지 나는 그거에 진짜 감사했어. 누구는 여기서 또 뭐 잘난 척하네 뭐 하네 할 수 있지만 내가 니들 앞에서 잘난 척해서 뭐 할 거냐. 여기에 뭐 죄사함이냐 영생이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교회에서 항상 말하는 거는 성령 받아라까지만 얘기한다니까. 성령 받아라까지만 얘기해. 그 후에는 책임을 못 져준다고. 내가 오늘 너희들 책임져 줄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알겠지? 네. 야 성령이 누구시냐 할 때 성령이 누구시냐 하면 당연히 뭐 누가 말 못하겠냐. 뭐 하나님이다. 뭐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자 뭐 하나님이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뭐 말을 할 수 있지만 성령은 누구에게 오시냐? 성령은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거야. 성령은 예수 믿지 않는 죄인에게는 그 안에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피로 죄가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심령 속에 그 영 속에 오시는 게 성령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걸 놓치는데 성령은 우리 영에 오시는 거야. 우리 영에. 근데 귀신은 어디에 온다 그랬어? 우리 육신에 오는 거라고. 이거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 귀신은 우리 영에 들어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육신, 신경세포를 병을 가져다주고 뭐 사람을 헷가닥하게 하고 이렇게 역사하는 거지. 우리 영 안에 오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 알겠냐?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잘 들었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진 성경으로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회개가 뭘까?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죄를 발견했다는 것이 내가 무슨 죄 졌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확실히 고백하고 예수 앞에 나오라는 거야.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은 누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럼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냐? 침례를 받아야 죄사함이냐? 그게 아니라 침례의 뜻이 뭐냐면, 침례는 물에 팍 잠겼다가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그게 그냥 종교 의식이 아니야. 그게 종교적 그냥 의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물에 죽고 이제는 예수로 얻은 새 생명으로 살리라. 이제 예전에 죄로 물들었던 나의 육신은 이제 이 물에 사장되고 수장되고 이제는 예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나로 예수 앞에 순종하며 살리라. 이게 침례란 말이야. 물에 이렇게 잠겼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야.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걸 받아야 구원이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확실한 중생의 경험, 그러니까 예수 피로 내가 살리라라는 이러한 확실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야.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준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야. 선물이 뭐냐? 영어로 뭐냐 선물이? 야, 몰라? 선물 영어로? 기프트야? 프레젠트 아니야? 아, 프레젠트를 써야지. 고급 영어를 써야지 조금 더. 야, 선물이야. 야, 내가 오늘 선물을 굉장히 많이 받았단 말이야. 저기 초등부에서 내가 막 바리바리 막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 장태준한테 받고, 노아인한테 받고, 임혜강한테 받고, 이창훈 집사님한테 받고, 굉장히 많이 받았단 말이야 내가. 근데 이렇게 고맙잖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 그치? 그럼 성령이 요런 거야? 이게 선물처럼?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선물, 이게 성령이야? 그럼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게 뭐야? 뭘 의미할까? 뭘 의미할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내가 너네한테 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돈으로도 내가 뭐 능력으로 내 명예로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그럼 이러한 자 속에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그럼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냐?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왜 웃어? 왜 웃어, 한지우? 웃었잖아. 왜 웃었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봐봐. 그러면은 예수는 누구 이름으로 와? 누가 보냈어,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니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로 생각하고, 성령은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게 뭐냐면 세 가지 위격이 하나라는 거야. 위격이 세 가지요. 그 본체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지? 네. 맞아, 아니요. 아들은 누구를 보냈어? 아들은 성령을 보냈단 말이야. 그럼 오늘 요한복음 읽은 것 중에서 16장 다시 한번 찾아보자.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7절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면서 이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하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14절에 보면은 13절부터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그러니까 내 영광이라는 건 이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 건 뭐냐면 그가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도 뭐라 그랬어?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버지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 예수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아들은 성령을 보내고 성령은 예수를 증거한다.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것, 아버지께로서 듣는 것을 말하시면서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야. 삼위일체. 알겠어?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살과 피를 흘려주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놓으셨어.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셨어. 그러면 누가 오시냐? 이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과 동시에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셨냐?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야. 사역. 알겠어? 이걸 알아야 돼. 이거 없이 그냥 무조건 삼위일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이 아니요. 알겠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내가 오늘 못 나가지만 양태론인 게 있어. 양태론. 이렇게 설명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너네가 양태론이 뭔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오늘은 말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오시냐? 그러면 아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왜 보내셨냐 하면 그가 이 땅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야. 그럼 죄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와 우리가 관계가 끊어진 것.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악이다.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 우리가 지옥 간다라는 것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냐? 의. 뭐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르심. 여기서는 아마 오르심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셨으나 근데 봐봐 이 뒤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고 여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뭐라 그러셨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근데 뒤에 제자들한테는 너희가 나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으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의 승천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 예수의 재림의 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올라가신 그대로 여기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 그치?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예수의 재림의 날, 이 예수의 강림의 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것을 근거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말세가 어디까지 왔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야. 이것이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죄가 뭐라 그랬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가 뭐야?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서 죄 사함 받지 못하여 지옥 가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이 죄야. 그렇지? 그럼 의가 뭐라 그랬어? 아니 오르심인데 그 오르심이 뭐냐 이거요. 방금 설명했잖아. 그 의가 뭐야?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뭐요? 예수의 재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리고 뭐요? 심판에 대하여는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한테 항상 말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봐봐, 너네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왔어? 라고 말하면 너는 뭐라고 대답할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너도? 빨리 대답해.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빨리. 야, 지우는 뭐라고 생각하냐? 너 아직도 아프니? 너 수요일 학교도 못 갔어? 아유, 지금 괜찮니? 야, 빨리 말해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 다 동의해? 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거기 수준에 멈춰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수준에만 멈춰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왔지.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 찾아보자. 요한일서 3장 8절. 이건 오늘 계획에 없던 건데 요한일서 3장 8절. 서연이가 찾았으면 읽어줄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알겠어? 무조건 우리를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7장에 너희 집에 가서 찾아봐. 내가 다 한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 그렇지? 내가 요즘에 이거 많이 했지 이거? 마찬가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적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온 것은 요거야 요거. 그 안에서 믿는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가 있을 뿐이요. 알겠어? 이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무조건 우리를 구원이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요. 먼저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안에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그 불법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 다만 뭘 받지 않고 있냐? 형벌만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형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해가 돼. 마귀는 이미 이제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죄 있는 모습으로 죽였기 때문에 그 불법이 드러난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 이거야. 근데 이것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심판받은 것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으로 마귀는 심판받았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알겠냐? 알겠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냥 무작정 성령 받으면은 뭐 기분이 좋아지고 성령 받으면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지. 근데 그것을 먼저 아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너희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알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의 표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성령을 이렇게 알고 성령과 너희가 인격적인 만남과 상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봐. 야, 너네 잘 들어야 돼. 오늘 정신이 없단 말이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더럽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야, 이걸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 받았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거 이어서 하는 거거든. 근데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봐봐, 잘 생각을 해봐.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 그렇지? 뭐 엘리야나 엘리사,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수에 대한 그 확실한 그 예언을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실 만큼 그들은 1000년, 2000년을 미리 내다보고 예수를 예언했단 말이야.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들이 있었어. 엘리야는 정말 엄청난 능력, 이런 바알의 선지자들을 막 이기고 모가지를 따고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귀신 쫓았어, 못 쫓았어? 귀신 쫓았어, 못 쫓았어? 확실해? 확실한 거예요? 아니면 뭔가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이거 진짜 너네 진짜 어디서 못 듣는 설교예요. 돈 주고 들어야 돼, 니네. 난 돈 주고 들었어. 니네 진짜 이거 어디서 못... 야, 잘 봐, 여기. 너네가 성경 찾아봐. 구약 시대에 귀신 쫓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못 쫓았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알겠어? 그런데 뭐라 그랬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느니라. 세상 임금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라 그러잖아.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어. 우리는 이 안에 속한 자였어.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 안에 뭘 가지고 오셨냐? 이걸 알아야 돼. 성령이 우리 안에 뭘 가지고 오셨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뭘 가지고 오셨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는 거야. 왕으로. 알겠어?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가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몰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냐? 알겠어?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왕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때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게 얼마나 깊은 설교예요. 이걸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너희가 가져야 돼. 너희 안에 가져야 돼. 누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하면은 이게 엄청난 설교가 아니야. 사실 요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뭘 말해주는 거예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왜 못 말해주냐? 자기가 이런 경험을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알겠어? 내가 그럼 너희한테 왜 이렇게 말하겠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너희 안에 이러한 성령의 경험이 날마다 일어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알겠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이거를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절대 못 주는 거예요. 절대 못 주는 거예요. 알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나를 성전 삼고 오시는 거예요. 성전. 알겠어? 성전 삼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 멸하신다 그랬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날마다 진리로, 예수께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 너희 한 명 한 명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셔서 너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기분이나 좋게 하고 뭐 은혜 받았다니까 뭐 박수나 이빠이 치면서 찬양하고 이게 아니요. 이러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신 성령을 너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만날 때 성령은 그러한 역사도 보여주실 수 있는 거야. 알겠냐?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대할 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막 그 서열이 그 중에서 세 가지 위격 중에서 아버지가 대장이고 이 짱은 그럼 누구야? 예수님이고 뭐 이렇게 동메달이 성령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여기 똑같이 마태복음 12장 여기 뒷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읽어봐 서연아 그 3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야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말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으면 우리 선풍기 좀 꺼줄래?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누구든지 말로 예수를 해방하고 거역하면 사하심 얻을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 괜찮다. 용서받을 수 있다. 내 앞에 나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라. 근데 뭐라 그러셨냐? 근데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이 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했을 때 너희는 날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우리는 날마다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요.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셨으면 성령은 너희에게 무슨 감동이든지 감동을 주신단 말이야. 기도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근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어. 그럼 기도를 해. 아니면 말씀을 들어. 이 말씀도 뭐냐면 이 말씀은 진리다. 근데 성령은 뭐야? 무슨 영이야 성령이? 아니 성령은 뭐뭐의 영이다라고 하잖아. 진리의 영이라는 거야. 그럼 이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닌데요 전도사님 제가 기도를 해봐도 저는 아무런 감동이 안 오는데요. 그럼 이건 뭐냐면 너희가 얼마나 성령 앞에 불순종했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감화 감동을 못 주는 거야. 너희가 성령의 말을 거역하고 회방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더 이상 그것을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난 아무것도 안 오니까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령을 거역하고 내가 얼마나 성령을 회방하고 무시했으면 불순종했으면 내가 성령 받았고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생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내 안에 이렇게 오셨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냐? 나에게는 왜 성령이 말씀해 주지 못하냐? 너희가 이거에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에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내가 아까도 뭐라고 했어? 성령은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셨다 그랬어. 그치? 야 왕이랑 대통령이랑 같은 거 아니야. 그치? 우리나라 대통령은 파리 목숨이잖아. 그치? 특히 보수 쪽에서 나오는 대통령들은 다 깜빵 가잖아. 그치? 진보에서 나온 대통령들은 별의 별짓거리를 다 해도 대통령 딱 내려놓으면 아주 막 편한 동네 아저씨 마냥 뭐 여기 머리 하얗게 기르고 호털 기르고 편하게 살잖아. 그치? 자식새끼 딸내미 뭐 음주운전하고 뭐 위반해서 뭐 해도 편하게 살잖아. 칭송 받으면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왕은 대통령같이 그 정도가 권위가 아니요. 왕의 권위가 뭐야?
왕의 말 한마디면 어떻게 해야 돼? 따라야 돼. 받들어야 돼. 맞지? 예전에 너네 사극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왕이 직접 오지 않았어. 근데 왕이 이제 어명을 내린단 말이야. 그럼 그 사신이 말을 타고 이렇게 따그닥 이렇게 왔어. 그래서 이제 내가 사신이야. 그럼 장서윤이가 나보다 더 높은 이제 관직에 있는 사람이야. 그럼 얘가 무슨 일이야? 했어. 내가 어명이요. 딱 하면은 어떻게 해? 다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린단 말이야. 내가 너희들보다 잘나서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보다 낮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왕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 사극을 보면 이해가 안 돼? 되지? 그래서 야, 뭔 일이냐? 야, 따까리 너 왜 왔어? 딱 했는데 예, 어명이요. 딱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단 말이야. 왜냐? 그 말씀은 누구랑 같은 권위가 있는 거요? 왕의 말씀이라는 거요. 왕의 말씀은 왕이랑 동격이요, 동격.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알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왕의 명령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도 너네가 살 줄로 아는 거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도 너희가 무사할 줄 아는 거요? 그냥 아니요 하지 말고. 근데 너네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 오늘도 너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다 거역하고도 너희는 아무런 죄책감도 아무런 불안함도 주님 앞에 정말 죄송함도 일절 없잖아. 일절 없지.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그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면 이 세상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을 수 없어.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으로 기회를 얻고 또 오는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사심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 이것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봐봐라 얘들아. 너네 헷갈리면 안 돼. 알겠어? 네. 그럼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된다. 성령을 우리가 거역하고 회방하면 안 된다. 거역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말로 이렇게 거역하면 안 되고 회방하면 안 된다. 그럼 요 개념이 히브리서 6장 4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면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성경 구절이 나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찾아보는데 이거는 어떠한 걸 말하냐면 이거는 거의 완전히 배교의 차원이야. 배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성령 받았잖아. 그치? 성령 받은 사람 손 들어봐. 왜 하윤아 너 왜 눈치를 봐? 옆에서 노아인 정도 받았으면 나도 받았고 노아인 못 받았어? 그럼 나도 생각해볼게. 노아인 새끼가 받았으면 나도 이거요? 성령 받았잖아. 그거 어떻게 하냐? 내가 아는 거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 받은 사람 손 들어봐. 한지우 못 받았어? 근데 봐봐. 그럼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았다. 근데 뭐 너희는 아직 거기에 속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너희가 이거 한번 읽어보자. 히브리서 6장 4절 읽어보자. 읽어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6절까지 읽어. 6절까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부립니다. 잘 읽었지? 이게 뭘 말하냐면 이제 너희가 성령 받았어. 그래서 성령으로 은사를 체험했어. 방언을 말했어. 그래서 너희 안에서 막 귀신도 떠나갔어.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고 하늘의 그 능력을 맛보고 타락했다.
여기서 말하는 타락이 단순히 너희들 뭐 남자친구나 만들고 여자친구나 만들고 뭐 이 정도의 타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이러한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너희가 조금 시험 들어서 교회 뭐 주일 예배를 뭐 1년 동안 빠졌습니다.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막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막 너네가 예수를 저주하는 말과 막 부인하는 말을 내뱉으면서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내가 항상 말하지만 마지막 때에 이제 막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내 영혼 살아보겠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런 앞잡이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지? 너희가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이라는 0.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이것만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일상 속에서 전사님이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감동이 올 때가 있어. 어떤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와. 근데 솔직히 봐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얼마나 내 자존심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번에 월요일날 저기 부평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주차장에 이렇게 가는데 내가 어떤 저기 이렇게 건달 문신 국밥 육수충 같은 이래 그런 이거 뭔지 이 말 아는 사람은 웃는 거예요. 그게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야 계속 이러진 않았지만 깜짝이야 씨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 상황이 인지가 안 됐지. 그러다 나중에 딱 상황이 인지가 되었어. 근데 그때도 내가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으면 솔직히 전도사님이 이렇게 전도하다가 욕을 한두 번 먹어봤겠니? 그지? 저 사람이 참 불쌍하다 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내 안에서 뭐가 올라왔냐? 혈기가 올라오는 거야. 저 새끼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근데 전도사님이 센 척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애들은 내가 절대 해볼만 하지. 그 정도 애들은 아니지. 근데 어찌됐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 속에서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로 성령이 충만했으면 뭐가 올라왔겠어? 종민아? 내 속에서 성령이 충만했으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 라고 했을 거야. 왜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나도 봐봐. 너희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사도바울인 척 했냐 봐. 사도바울인 척 했어. 자존심도 다 내던지고 주를 위해서 죽을 것처럼 근데 그깟 자존심 하나 꺾지 못하고 내 혈기가 내 감정이 올라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얼마나 성령 앞에 우리가 철저해야 되냐 이거요. 철저해야 되냐.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누구에게 전하라 했어. 그러면 너희들이 딱 생각이 들겠지? 계산이 되겠지?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전하면 예를 들어서 한지우가 딱 기도를 하고 있어. 근데 옆반에 이름도 잘 알지 못하고 얼굴만 좀 아는 아무개가 딱 떠올라. 걔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와.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성령의 감동이야. 알겠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서 야 대준아 너 목사 되라. 야 민준아 내가 널 크게 들어 쓰리라. 이렇게 안 와. 성령의 감동은 항상 내가 낮아질 수 있는 나에게 회개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게 성령의 감동이야. 이제 끝내야 되네. 이거만 하고 끝내자. 그때 만약에 지우가 옆반 아무개 딱 떠올렸어. 근데 걔가 굉장히 겉이 싸납게 생기고 얼굴도 굉장히 막 얼음공주처럼 막 내가 베일 것처럼 예쁘게 생기고 쟤한테 말하면 나 개무시당할 것 같은데 이런 계산이 들까 안 들까?
들지? 그럼 그런 계산이 들면 아니야. 나중에 조금 친해지고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안 갔어. 이게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다 그랬어. 이걸로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죄는 우리가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고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게 우리 죄야. 회개야. 알겠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야 이제 나 거역했다. 거역했으니까 뭐 어차피 회개도 안 되는데 또 거역하자. 이거요? 아니지. 주님 그래도 날 성령이여 포기하지 마시고 노여움을 푸시고 나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성령에 순종하면서 이제 이 말만 하고 마칠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께 어디까지 인도받아야 하냐 내 영혼이. 요한계시록 14장 읽어봐. 14장. 이제 진짜 이거만 하고 마칠게. 어차피 시간도 없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로 축복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14장의 배경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이제 환란이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14만 4천이 부르는 그 노래라는 거. 14만 4천.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뭡니까?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14만 4천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 어린 양의 인도.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이 누굴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지.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인도함을 어디든 쫓아가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알겠어? 우리가 봐봐. 성령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받아야 돼. 내 자존심도 꺾고 내가 낮아지는 자리, 내가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고 하물며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자리라도 주님이 보내시면 내가 인도받아 가리라. 어디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뭐라 그랬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가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냐? 이제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시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내 목숨도 초월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여기까지 인도를 받아야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거야. 마지막 때에. 알겠어? 시간이 너무 없어서 뭐 더 말하면 너무 시간이 애매해지니까 오늘 진짜 간단하게 한 거예요. 간단하게. 알겠지? 간단하게 한 건데 너희가 오늘 내가 한 말은 다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안 가르쳐 준다는 거야. 성령 받으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지. 그리고 성령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면서 그걸 알려줘야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를 알려줘야지. 맞아 아니요.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을 이렇게 모실 줄 모르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만 적재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어디까지 인도하냐? 먼저는 성령의 작은 감화 감동 하나라도 내가 순종부터 하게 도와주세요. 순종부터 하게. 순종이 안 되냐?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내 자존심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이 안 돼? 그럼 내가 이 거역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죄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너희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막 이렇게 흉이 지듯이 영원히 남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자존심이 중요하냐?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7, 80년의 이 고깃 덩어리의 자존심이 중요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
오직 우리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땅에서 7, 80년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두 눈을 감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오늘 기도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다. 이 마지막 때에 내 영혼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곳이 핍박의 자리요, 내가 나라지는 자리요, 내가 야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지라도, 하물며 죽음의 자리가 될지라도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산장을 찍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